오늘은 시편 53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마스게, 다윗의 교훈이다 한 것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렐에 맞춘 노래. 이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거의 비슷한 그런 시입니다.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부르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부를 짓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재물은 무수하게 가져옵니다. 제사는 드립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은 자기 생각대로 살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제발 좀 재물 좀 가져오지 말고 나한테 제사 좀 드리지 마라 라고 했겠습니까? 사무엘 시대에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그랬습니까? 제사보다 낫다.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합니다. 자기는 정말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똑똑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너무 잘나니까 똑똑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조금 못나도 좀 부족해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로 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부패하느냐? 욕심 때문에 부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기 때문에 부패하는 것입니다.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나버리면 인간은 악에 물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이선에 빠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귀중한 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악에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지, 누가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굽어 살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자,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지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진실하게 기도하면 내가 듣고 들어줄 것이고 온 마음을 다해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정말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떨어질 수 없는 끈끈한 교제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혈육의 정처럼 정말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의 피로 떨어질 수 없는 끈끈한 사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그냥 각기 그냥 물러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함께 또 뭉쳐서 하는 일들이 죄짓는 거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문명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님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하나도 없다. 그만큼 지금 하나님 떠난 세상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타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욕심대로 나갑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교만함에 빠져버립니다. 인간이 이렇게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스스로 내가 의인 될 수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선으로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흠없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 허물과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할 때에만이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에 짓고 하나님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하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무지한 백성이다.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지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무지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서울대를 나왔든지 아주 뭐 판검사를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무지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학교를 안 다녔어도 괜찮아요. 정말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거룩한 백성들이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지각이 없는 자가 되었고 미련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은 다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그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못 믿게 막으면서 백성들까지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박사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의롭다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기들이 주인 되어 있다는 것, 자기들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의 앞에 나왔는데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세리들, 창녀들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속죄하고 믿고 구원받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그 창녀들, 세리들, 저것들은 지옥 가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자기들은 오히려 예수를 믿지 못하게끔 막고,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끔 막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절에 나오는 53편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망하게 하면서 지옥 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똑똑하고 잘난 체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곳에서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돈이 많이 있거나 지위가 높거나 상관없이 늘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늘 불안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늘 두려워합니다. 죽을까 걱정하고, 병 걸릴까 걱정하고, 코로나 때문에 또 걱정하고, 오늘 무슨 일이 터지지 아니할까 걱정하고, 이사도 그래서 마음대로 못하고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고,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나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녀들은 죽음이 앞에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뼈를 흩으실 것이고 그들을 버리실 것이다. 이 말은 그들의 삶의 근거를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래 위에 아주 큰 집을 지으면 뭐합니까? 홍수가 나면 일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문제가 터지면, 시험이 오면 일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외에, 반석 이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 있느냐?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 바벨론 포로에서, 애굽의 포로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저 세상에서 마귀에 노예되어 있는 그런 포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예배드릴 때에 참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드릴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직장에 가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내가 뭐 잘 나갈 때든 아니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정말 큰 환난과 시험을 당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고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과 시험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면서 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내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회개하고 새 사람 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지시며 되게 하시며 구원받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